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케 하시려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막 태어나면 엄마 젖만 먹고 우유만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뭐 하죠? 자라죠. 잘하죠. 나중에는 몸만 자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말도 배우고 엄마 아빠 혼나기도 하고, 그죠? 회초리도 맞고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엄마 아빠의 혼도 나면서 친구끼리 싸우면서 마음도 상하면서 그러죠. 사회생활을 배우고 나름대로의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아이가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못도 자라요. 마음도 인격도 자라가죠. 그죠? 성경에 자라남이 있고 더욱 자라남이 있어요. 이 더욱 자라남은 뭘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예요? 풍성함이며. 여러분,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뭘로 끝나요?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도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이제 순전함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막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죠? 근데 이 정도가 각 사람마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것 다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읽는 것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줬는데 그 연단과 시련을 대하는 모습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다 다르죠. 이것에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헤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됐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여부도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각각 행한 대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다루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요, 나중대가 먼저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면 싸움의 대상, 이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접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치지 못해서 누가 버림당해 버려요? 자기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몸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거예요. 왜 날마다죠? 오늘 죽였는데 내일 되니까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옛사람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죠? 세상을 향한 탐욕 또 올라오죠.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올라오죠. 육신의 생각, 세상을 향한 마음, 육신 편해지고 게을러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치는 거죠.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지금 한 10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똑같을까요? 각기 다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예요? 생각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욥이요,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죠?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용이니까 바다니까 그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짐승이에요. 용만이 견딜 수 있는 그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 내가 용입니까? 내가 바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바다같이 넓은 사람만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친했던 너무나 절친했던 신앙의 동료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다윗이 아니죠. 욥을 위로했어요. 아픈 것을 또 찔렀어요. 욥은 그때 절망하고 낭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정말 사도 바울을 따랐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만큼은 내가 감옥에 있으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바울을 버렸죠. 그렇죠? 다윗이 왜 그렇게 뼈가 부러지고 자기의 뼈가 꺾이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자기의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떠졌나요?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버리고 대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죠? 눈에 보이는 대적. 누가 다윗을 버렸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이. 그것도 하나들도 아니고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배반하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쟁할 때마다 자기의 모사가 됐던 아히도벨 친척이에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죠. 그리고 요압 장군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 이복 누나의 아들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이 거의 끝까지 함께하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들어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시고 그죠? 다윗을 철저하게 부서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쭤보죠.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극한 고난을 줬고 다윗에게 왜 그런 극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과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릇이 그만큼 뭐인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죠? 모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를 성경에서 천하의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 그래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죠? 200만 명을 어디다 품고 갔어요? 어디다가요? 마음에 품고 갔어요. 여러분.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든 일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있으면 모세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그죠? 홍해바다를 가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나를 먹이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의 인도자인데 조금만 힘들면 모세 마음을 긁어내렸잖아요. 그죠? 그죠? 모세는 그거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들을 품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죠? 아버지가 아비를 품고 가는 것처럼 이 백성을 품에 품고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넓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욥의 마음이면 만족하실까요? 아니면 모세의 마음만큼만 넓어져도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죠? 모세의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우리의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높이 욥처럼 된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넓히시기 위해서요 이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떤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일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같이 보실까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넓히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그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죽인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막 사울처럼 막 칼 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특히 그 가족이라면,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라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으로 뭐 해야 될까요? 품고 가야 되겠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시련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이제 믿음을 뭐 하시죠? 더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랬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뭐예요? 더하소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나와요. 누구죠?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가. 자, 믿음을 주시고, 믿음 주셨죠? 처음 믿음, 그죠? 구원 얻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 영원한 생명 얻는 믿음 받으셨죠? 그럼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남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죠.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그다음 뭐죠?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 볼 때도요. 그 형제자매의 혈과 육을 바라봐야 돼요. 형제자매 속에 있는 그 형제의 믿음을, 그 자매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나도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더러운 것밖에 없죠. 추한 것밖에 없죠. 폐역한 것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더럽고 폐역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혈육 있는 사람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를 누가 사셨어요?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샀어요. 무슨 값 치르고요? 핏값을 지르고 사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형제자매도 교회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피로 사셔 주님의 온전한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를 세워가시는 전능자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개역성경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가 뭐죠? 저자, 작가, 창시자, 최초 입안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드시고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나왔습니까? 또 finisher.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끝내주는 사람. 그죠? 끝내주는 사람. 뭘 끝내줘요? 네? 믿음을 끝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음의 개역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걸 뭘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 믿음을요? 내 믿음을. 이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이 지금 생명 얻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정금같이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괴로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다면 우리 이 믿음 생활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기쁨으로 인내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디기 힘들면 피할 길도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여기서 핍박받고 저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오해받고 여기서 밟히고 한 사람들은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앙에 맷집이 생겨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맷집이 뭔지 아시죠? 권투 선수들 자기도 연습하지만 또 연습하는 게 뭐예요? 맞는 좀 잘 아시네. 맞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배 옆구리 같은데요, 막 계속 연단을 받아요. 그죠? 트레이너들이 막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이런 몸. 그럼 이게 이제 맷집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웬만큼 펀치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용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처럼 강한 자로, 그죠? 믿음의 장성한 자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힘듦을 피하거나 이런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용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킬 때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뭐예요? 완성자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믿음, 자 계시된 믿음, 주시는 믿음, 오는 믿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고 창시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셔요? 자라게 하시는데 그냥 자라게 합니까? 자 말씀으로 먹이시고 맞죠? 먹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여기서는 유혹,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순종하는 길뿐이구나. 이 결론에 나아가게 돼요. 두렵거든요. 이제 두려워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30%까지 됐어요. 몇 퍼센트 부족하죠? 70%.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해 주시고 30%는 하나님과 나의 순종함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만큼은 영광과 상급과 권세로 주어지고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영광과 권세는 같아요, 들려요?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금같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한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완전한 믿음은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이겨요? 어제까지 이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겼어요. 마지막까지 이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공지님 잠깐만 저기 한번 나가 보시죠. 지금 예배 중이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자, 끝까지 이기는 믿음.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을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하는 자요?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몇 번째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소망도 언제까지 품어야 돼요? 끝까지. 자,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뭐에도 소망이 있어요? 뭐에도요?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 이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끝이라는 건 뭘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끝날이 있다는 것, 끝날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육체로, 이 죄성 있는 육체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계속 죽음의 소식 들려오시죠? 그죠?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잡아요? 끝까지. 확실한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잡으면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 미국의 세크라멘토 출신의 암벽 등반가입니다. 이게 최고봉이죠. 최고봉. 프리 솔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높은 암벽을 등반하는데 대부분 위험하니까 뭘 하고 해요? 안전 장비를 하고 로프를 달고 오르잖아요. 근데 이 프리 솔로는 맨몸으로 그냥 그 송진 같은 거 이거 하나만 차고 미끄러질까 봐 하나만 차고 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지금 35살인가 그랬는데요. 2017년도에 이걸 그 요세미티에 있는 가장 높은 가장 험난한 이게 914m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르는 게요. 보통 클라이머들도 이 밧줄 달고도 힘든 곳이에요. 밧줄 달고도 몇 번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굉장한 이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또 밧줄을 또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뭘로요? 밧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 8년 전에 이 꿈을 품습니다. 내가 저기를 맨손으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 전에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20년 전에 이 꿈을 품고요. 8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 최종 2년 동안에는 여기만 셀 수 없을 정도로 여기를 올라간 거예요. 줄을 달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잡고 어디다가 발을 딛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셀 수 없이 올라가면서 다 암기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손가락 하나만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가요? 손가락 하나 들어가고 엄지 발가락 하나만 버틸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017년도에 올라갑니다. 카메라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전문 카메라맨이 이 사람과 같이 훈련을 하고 왜? 그 영상을 아름답게 찍고 흔들림 없이 찍으려면 밧줄 메고 찍으려면 이 사람들도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찍었잖아요. 기회 있으시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기회 있으면 꼭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 몸을 한번 볼까요? 팔 두께 좀 한번 보시죠. 이 사람 손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만큼 자기를 연단시켰을까요? 그죠? 그 사람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산은 다 올랐습니다. 프리솔로로.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요세미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요. 여기다가 이 손가락 들어가는 저는 철봉 잡고도 매달리기도 힘듭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절벽에서요. 손가락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붙잡고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다리 떨리시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엄청난 높이에서 손가락 하나 걸치고 자기 몸을 지탱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 카메라만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사람은 산을 올랐지만,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은 손가락 사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틈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그걸 찾아서 딛고 잡고 올라가는 거죠. 맞죠? 우리는 무엇을 딛고 올라가야 되나요? 자, 너무 당연하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 내 끝까지 내 목숨 다 던져서 내 전생애를 걸고 믿을 수 있는 대상 무엇입니까? 저는 그럽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저 자신이고. 누구예요? 제 자신이고. 다윗은 넘어지는 울타리, 흔들리는 담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맞죠? 그 다음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표대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셀 수 없는 연습을 통해서 발동작 하나까지 다 정확하게 익히고 암기하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세미티에서 축구장만한 바위돌도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죠? 올라가는 과정에 손가락 하나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바람 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돌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다 암기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가다가도 한번 떨어져도 누가 받아줘요? 누가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바다 걸어가다가 바람 보고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빠지게 뒀어요?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올라가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오르게 하지는 않으셔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보시죠, 동행.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영원히 거할 성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죠. 무너지지 않은 성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통해서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정금 같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죠? 올라가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발로 딛고 발판으로 삼아서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실 때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거는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여기는 부모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고 형제 자매도 다 각각이에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여기에 결코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얻는 믿음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이겼고 오늘까지 이겼다 그래서 마음 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기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계속 넘어져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서 끝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